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들이 되는 자격입니다. 아들의 신앙이 되는 자격.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자녀된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얻은 자들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한 자들을 성화시켜서 이 광야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교회에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다른 말로 에이스 소테리아 들어가도록, 또 함께 영광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자 만나느냐, 어떤 스승 만나느냐, 어떤 부모 만나느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왜냐?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정에서도 돈으로 교육할까요? 아니에요.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교육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과 함께 영광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신앙에서 머물게 있으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의 신앙만이 영광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오전에도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오후에는 아들의 신앙이 되는 자격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 아멘? 첫째로 아들 자격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후사나 성도나 다 동격이죠. 예. 그러니까 양자 되었으면 이제 후사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녀에서 머물고 있어? 응? 그 아이가 출생했으면 이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학교에 입학했으면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는 거는 의무예요. 근데 성적부에 기록된 대로 대우받는 거는 그 사람 실력 차이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후사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아멘. 두 번째로 아들의 신앙이 드는 자격은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아들 자격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 또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예.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우상 숭배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성령인 줄 아세요? 미혹의 영도 있고 거짓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응? 여러분들 말씀을 하면은요 그런 게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응? 무조건 불러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인 한 명이라도 기르려고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예? 제가 믿는 사람들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은 어떤지 정말 성령님이 너무너무 탄식하실 것 같아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충만이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냐고. 응?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말씀 지킬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지킬 때. 말씀 안 지키면 징계하시지. 징벌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자와 함께하고 말씀 안 지키면 사랑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한 자로 양육시키겠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하자. 성령은 누구하고 일하는데? 진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응? 성경에 미혹의 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도 아들 후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지신 목적도 피 흘려 죽어 주신 목적도 아들의 신앙 후사의 신앙 되도록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응?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들의 신앙이 되어라. 성화해라. 아멘. 어째서 날마다 자녀에서 머물고 있느냐고. 말씀을 가르쳐도 믿는 신자 자녀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는 영적 장애인이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응?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두드려 팰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 드릴 적에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제가 힘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행위 언약적으로 기도를 드려야지. 무조건 다 해달래? 어떻게 무조건 다 해줘? 내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지. 디도서 3장 6, 7절 말씀을 찾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양자가 되었으면 후사의 신앙, 자녀가 되었으면 아들의 신앙, 응? 이런 게 갈라져야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후사, 주격 남성 복수 명사로 클레로노모스의 단어를 쓰는데 제비 뽑아 나누다, 분배하다, 재규형으로 몫을 받는 사람, 상속자를 뜻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 후사의 신앙 대단한 거예요. 그러죠? 예. 중생에서 자녀된 자, 출생한 자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으로 인격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 못된 행실을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새 사람으로 되어서 장성한 자, 신령한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바람이 아닐까. 그죠? 예. 왜? 성령님은 인도하시니까. 인도 사역 하시니까. 응? 너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내가 인도할게. 내가 생각나게 할게. 내가 가르쳐 줄게. 장래일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 가증한 자의 기도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 설교에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론했잖아요. 이런 지식이 들어가면은 뭔가 바꿔지려고 힘써야 되겠죠? 아멘? 예. 아무나 진리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깨달을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할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아멘? 예. 아무나 다 자기 몸에서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받지. 미움도 사랑도 다 자기 몸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중생한 자가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들이 되어야 예수님이 맏아들로 승격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 형상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멘. 예, 인격.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인격적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셔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받고 따라오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절에도 뭐예요?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서 이제 아들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루라. 이 선은 아가도스는 종교적인 선을 뜻하고 칼로스는 사물이 선하다고 할 때 크레토스는 인간이 선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데 아가도스 늘 믿는 자는 선을 습관적으로 행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근데 자녀와 아들 차이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겠지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은 명사 헤오데시아인데 이는 배치하다 정하다. 예. 유업을 이을 자를 가리키는 명사 히오스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은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교회 세워주시고 율법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목자 세워서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시켜라. 그래서 다시 만나도록, 그죠? 예. 아들의 신앙만이, 성도의 신앙만이, 후사의 신앙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만날 수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겠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고 그 심판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게 하려고. 아멘. 심판대 앞에서 상이냐 벌이냐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될 터인데 상 받을 자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주님의 심판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구원 얻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출생한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되었으면 아들의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 앞에 뭣도 없이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목자가 이런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또한 이런 성경을 알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변화하겠죠. 아멘? 배웠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할 일이 있어요? 없지요. 예수 믿고 다 천국 들어간대요. 응?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아멘? 응.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끊을 수 있더냐고. 응? 끊으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 또 살전 5장 23절 또 볼까요? 살전 5장 23절에 구원 얻었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응?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강림과 재림이 갈라지지 않는데 강림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할까요? 응? 강림이라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응? 그래서 네 영과 혼과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강림하실 때. 내가 신랑이로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 8절에 세마포,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한 자들, 거룩한 자로, 성도로, 아들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자들, 내가 신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무덤 잠자는 자가 무덤 안에서 일어날 것이요. 깨어있는 자가 휴거될 것이요. 아멘? 이게 아주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속해 주신 목적도 영과 인격과 우리의 몸이, 영은 더러운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으니까, 인격은 날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고, 몸은 부활할 몸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는 수술하고 뜯어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는 구속의 목적도 우리는 알지요. 그죠? 예.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이제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우해 주실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는 학교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의무예요. 그러나 어떤 선생, 어떤 학교 자기의 노력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서 1등이냐 꼴찌냐 학적부에 기록해 놓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면 목사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용돈 줘 안 줘? 우리 두엽이 줘 안 줘? 얼마나 이쁘면, 응? 말씀 잘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우가 달라? 똑같아? 다르지. 응? 적은 것이라도 주고 싶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 형상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멘. 예, 인격.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인격적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받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받고 따라오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절에도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서 이제 아들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루라. 이 선은 아가도스는 종교적인 선을 뜻하고 칼로스는 사물이 선하다고 할 때 크레토스는 인간이 선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데 아가도스 늘 믿는 자는 선을 습관적으로 행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근데 자녀와 아들 차이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겠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은 명사 헤오데시아인데 이는 배치하다 정하다 유업을 이을 자를 가리키는 명사 히오스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은 유업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교회 세워주시고 율법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목자 세워서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시켜라. 그래서 다시 만나도록, 그죠? 아들의 신앙만이, 성도의 신앙만이, 후사의 신앙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만날 수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겠어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고 그 심판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게 하려고. 아멘. 심판대 앞에서 상이냐 벌이냐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될 터인데 상 받을 자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주님의 심판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구원 얻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출생한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되었으면 아들의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 앞에 뭣도 없이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목자가 이런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또한 이런 성경을 알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변화하겠죠. 아멘? 배웠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한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할 일이 있어요? 없지요. 예수 믿고 다 천국 들어간대요. 응?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야 돼요. 아멘? 응.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끊을 수 있더냐고. 응? 끊으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예. 또 살전 5장 23절 또 볼까요? 살전 5장 23절에 구원 얻었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응?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강림과 재림이 갈라지지 않는데 강림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대할까요? 응? 강림이라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응? 그래서 네 영과 혼과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강림하실 때. 내가 신랑이로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 8절에 세마포,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한 자들, 거룩한 자로, 성도로, 아들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자들, 내가 신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무덤 잠자는 자가 무덤 안에서 일어날 것이요. 깨어있는 자가 휴거될 것이요. 아멘? 이게 아주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속해 주신 목적도 영과 인격과 우리의 몸이
영은 더러운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으니까 인격은 날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고 몸은 부활할 몸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는 수술하고 뜯어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는 구속의 목적도 우리는 알지요. 그죠? 예.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이제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우해 주실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는 학교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의무예요. 그러나 어떤 선생, 어떤 학교 자기의 노력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서 1등이냐 꼴찌냐 학적부에 기록해 놓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면 목사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용돈 줘 안 줘? 우리 두엽이 줘 안 줘? 얼마나 이쁘면 응? 말씀 잘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우가 달라. 똑같아. 다르지. 응? 적은 것이라도 주고 싶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싶고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불량자 마냥 행동해 보세요. 쫓겨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의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장성한 분량으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후사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천국에서. 죄인하고 살겠대. 행인하고 살겠대. 예. 죄인하고는 죄인이 거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아멘. 거기에는 행인만 거하는 나라.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어서 자녀 양자 되었으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아 아들의 신앙 후사의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오늘 또 이렇게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면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러므로 성화성장하여 아들의 신앙이 되면 나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경동교회 종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녀와 아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아들의 신앙의 자격이 되려면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믿기만 하는 자녀는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들의 신앙으로 또 후사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자가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또한 나 한 사람으로 통하여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되어서 장성한 자로 신령한 자로 늘 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게 싸우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